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그곳에 성령을 나를 대신해서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살펴주고 돌봐주고 인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은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그렇죠? 예. 예고편을 우리들은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고편 어떻게 하지? 저 갑순이가 지금 길을 가다가 갑돌이를 마주쳤어. 그 예고편에 나왔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드라마를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들에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들은 일종의 본방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드라마는 계속 이어지니까. 연속극이 왜 연속극이에요? 연속해서 같은 스토리 주제로 이어지는 게 연속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맛배기였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완성하고자 하셨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행하고자 하셨던 그 본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던 일들을 다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예, 어느 때예요? 철장 권세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예, 드라마가 끝이 나고서 아이고야 신난다. 주인공은 행복해지는구나. 악한 자들은 다 이제 벌을 받고 야 드라마 참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들의 천국에 걸어가는 그 드라마도 그렇게 이제 끝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앞으로 하실 일들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일을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사이에서 하셨던 첫 번째 일,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통합이 있죠. 하늘과 땅의 언어가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이것은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일이었었죠. 이제는 두 번째로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또다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나라 사람들도 있었고 그 나라 사람들도 있었고 저쪽 나라 사람들도 있었고 저기 나라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각각에서 왔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냥 그 나라 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뿐 아니라 저 나라 사람들도, 저 나라에서 태어났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저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유대인의 말은 잘 못하고 그 나라 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온단 말씀이 있죠. 이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로 쓰고 있다 보니 언어는 다르지만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런 일들은 다 행하고 있단 말씀이죠. 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러나 언어는 다 다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유대인들만 오나요? 아니죠.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도 그 자리에 모여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하나로 통합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 아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아니, 우리들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절대 지금까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샬라샬라샬라샬라 나오고 있는데 저 말이 이해가 되네? 희한하네. 이게 성령이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이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전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통합하는 일이에요. 서로 간에 사분오열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정용이라고 하는 감독이 오늘 이제 언더 20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주 빅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들은 이제 이 감독으로서 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놓다 보니까 이 하나된 마음이 승리하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주고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이루어주고자 하실 때에 얼마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 한밤중에 급하게 연락을 했더래요. 집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지금 막 운명하시려고 해요. 오셔가지고 우리 시아버님 전도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잠자다 말고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어르신 했더니 이 어른이 이제 막 기진하셔가지고 이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실 만큼 그렇게 기진한 상태예요. 임종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임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보고선 더 이상 상황이 힘들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말할 힘도 없으니까. 그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면 눈만 한번 깜빡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막 이제 전도를 했대요. 꼭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이랬더니면서도 그 기진하신 양반이 입술을 달싹달싹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왕 집사님이 귀를 이렇게 대고서, 입 위에다가 귀를 대고서 자세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은 제 말에 동의하시면 눈만 한번 깜빡이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 정도로 힘이 없으신 양반인데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조상을 섬겨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상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러고서 숨이 지시더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끝내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절한다면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다면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하나가 아니라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 흩어져서 제각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알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요, 이들에게도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이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이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었사오니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서로가 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 서로 각자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싫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거야,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 둘이만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 우리 둘이만 재밌게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이었잖아요. 이미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류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거야 라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긴 했으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뒤부터 임하게 되니까. 해서 사람들은 그 뒤부터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죽음의 연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숫자보다는 그래도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해서 죽는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많다 보니 죽기도 많이 죽지만 태어나기는 더 많이 태어나서 그나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 또다시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다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 숫자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다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끼리 잘 살면 하나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끼리 잘 살 수나 있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는 본래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보세요. 하니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불행한 일들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 살다 보니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겨나게 되면 그 속에서 저희들끼리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살지 못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근현대사 속에서 인류에게 너무나도 큰 불행한 사건으로 생각되고 있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물건이 많은데 이 물건을 내다 팔려고 하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총칼 들고 쫓아 들어가서 너희들 우리나라 물건 안 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억지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 일으키는 불행한 사건이란 얘기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죽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다 보니 욕심으로 말미암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불행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미운 마음만 자꾸 생겨나지고 서로를 향한 악한 마음만 더욱더 깊어지고 감정의 골만 생기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하고 저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발성법부터가 다르죠. 그게 집단 무의식의 결과예요. 늘 듣는 일들이 듣기 때문에.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 늘 듣는 게 그 음성을 듣다 보니 나도 말을 조음을 할 때에 그 음성으로 조음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늘 듣는 소리가 콧소리를 비음을 듣다 보니 그들도 말을 함에 있어서 비음으로 조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 한일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기본 정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집단 무의식인데 이런 집단 무의식이 단지 나라와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무의식이 생겨서 저 인간은 나한테 철천지 원수야. 우리 속담에 그 며느리가 미우면 뭐도 미워요? 발뒤꿈치도 밉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의 한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단지 아까 예로 들었던 그 돌아가시던 어른이 평생을 조상을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조상을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숨이 지시는 그 어른이나 우리들이 내가 저 인간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가 절대 거둘 수가 없어, 나는 저 인간을 반드시 미워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에 거역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바둑돌이든 바위돌이든 물속에 빠지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한 20만큼 미워하든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100만큼 미워하든 어느 만큼 미워하든지 간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였고 인류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고자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 서로 간에 죽고 죽이고 물고 물리는 이 악순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잖아. 이제 나하고 재미있게 나하고 행복하게 나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는 이 손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너희들 빨리 이리 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살자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배신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두 팔을 넓게 벌려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령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비로소 이 나라의 우리들의 삶, 이 나라, 이 땅보다도 우선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세계 속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저 얼른 갈게요 라고 하면서 달려가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터인데 이것을 못하다 보니 여전히 우리들은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것을 그 원인을 어디에다 돌려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거야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야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 보니까 이런 거야 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 그 인간하고 내가 사이가 힘들어서 사이가 나빠서 내가 힘들어 내 몸에 병이 있어서 힘들어 내가 난 본래 이렇게 살 팔자이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오던 이력이 힘들고 그랬던 이유는요. 넓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애써 싫어하면서 이쪽을 바라면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아이고 재수없는 년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깬다고 했어 아이고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 팔자야 하면서 하나님은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자기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그냥 남아있고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점점 더 슬픔과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게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그동안에 미워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내가 내밀어준 손을 붙잡고 그 사람 또한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엘리야야, 너 그 먼 길을 걸어가려면은 기진에서 힘들어. 그러니까 너 얼른 이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을 먹고 이 고기를 먹고 그리시네가의 물을 먹고 힘을 얻어.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저쪽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을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진하고 낙심해가지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초 동산 넓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히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랑 철천지 원수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그들 또한 우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명령하신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외면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힘이 들고 여전히 나는 괴롭고 여전히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여전히 힘이 들다 보니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나에게 도착하고 나에게 머물던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들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참다운 통합이다 말이죠. 이것이 참다운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도 다 알게 하였사오니 이제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그 힘으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